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성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거룩한 그 부르심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 하면 vocation이라고 합니다. vocation이란 말이 부르다, 목소리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나를 부르는가, 하느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말과 또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글로 쓰고 읽든가 말을 하고 듣든가. 근데 아무리 용을 써도 하느님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거룩한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보케이션을 거룩한 부르심이다, 성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짜내어서 포커싱하지 않으면 부르시는지 아닌지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 겁니다. 좋은 때를 놓치는 거죠. 그 때를 파악하는 사람, 그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만이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밭에 묻힌 보물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DNA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이 되겠다 싶을 때 거기에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이 타이밍을 딱 놓치지 않을 때만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성소라는 것도 그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감각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기도하면 얻을 수 있는가? 근데 기도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스승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자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신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로드 프레이어, 그거 외에는 안 가르쳐 줍니다. 아니,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가르쳐 줄 도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책을 읽고 공부해서 가르친 대로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자기가 직접 해봐야지만, 체험해봐야지만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든 일이죠. 자기 혼자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세상의 모든 감각적인 것들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또는 그것 더 깊이 그 뒷면에 이면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추구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요즘에 제가 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자제로 태어나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셔서 공부하시다가 또 한국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사역하시는 교회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미국에 그냥 남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하시다가 이 성악 노래하는 것에 이렇게 이 맛을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대형 교회에서 많은 신도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하는 길을 나아가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또 그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과 잡음들과 또 부조리들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보아 오셨던 분이 이제 음악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고 난 뒤에 그것이 주는 진실함, 그 정수 그거를 이제 잊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목회 활동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소리 연구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그 소리가 정말 잘 날 수 있을까? 정말 그 아름다웠던 시기, 그 가장 찬란했던 그 시기의 목소리를 구현해낼 수 있을까? 그 목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LA 가면 무슨 큰 공연장이 있다면서요? 동그란 무슨 홀? 헐리우드볼 그런 데서 최근에 공연을 하기도 하셨고요. 지금은 뉴욕의 그 카네기홀에 공연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으로 따지면은 거의 절정에 달하신 그런 분이죠. 그분이 저를 가르쳐 주러 오십니다. 금요일마다 오셔서 그분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뭐를 느끼냐면 노래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요 멜로디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가르치십니다. 스토리를 쭉 얘기하십니다. 이게 원칙은 이렇고 원리는 이렇고 이 안에서 들어있는 감성은 이렇고 또 그 진리 핵심은 이렇다. 이걸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듣고 그대로 뭐 따라할 것도 없지만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그분의 모습을 보고 흉내를 내면 소리가 점점 달라집니다. 요즘에는 제가 마이크를 쓰는 소리도 또랑또랑하게 잘 들리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제 안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서 뭐를 발견하느냐?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 제대로 된 찬양의 소리도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하고 성악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소리 안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의 가치를 읽어내시고 들을 줄 아시고 또 자기의 소리를 통해서 그것에 응답하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성소인 것 같습니다. 꼭 성직자가 되는 것만이 성소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일반적인 소리보다 그 이면에 있는 진리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신 분이시고 연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보석상을 하신 분인데 미국에 오셔서 보석상을 이제 위험한 지역에서 이제 해야지만 잘 팔리니까 그 장사를 오래 하시다가 갑자기 접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도들이 들어와서 가족들한테 총을 이렇게 들이댔답니다. 그래서 다 접으시고 아내분이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뭘 하고 싶냐고.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스노클링 하면서 이렇게 바닷속에 논의는 그걸 하고 싶어하고 그걸 업으로 그래서 이제 스쿠바 장비, 슈트 같은 거 팔고 또 강의해 주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거나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바다의 깊이를 다 재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꿰뚫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런 게 성소가 아닐까.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헌신한 그 삶의 영역 안에서 가장 깊은 최고의 정수를 찾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에 맞게 자기 전체를 헌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소자는 어떤 예술가보다도 어떤 음악가보다도 어떤 항해사보다도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을 지녀야 되는 게 성소자이고, 그런 성소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나 그 삶의 정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나 모범을 통해서, 그리고 성직자인 저나 또 수도자인 수녀님들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럴 때 지금은 아이지만 이 안에서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수도자의 모습으로 살 건지 아니면
목사님처럼 그 성악하시는 목사님처럼 자기의 소리를 정말 맑고 아름답게 낼 수 있는 뚜렷한 예언 직분을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대자연과 함께 버타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모든 다양한 하느님께 다가가는 성소의 길에서 자기를 투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맨날 일만 열심히 하고 집에는 안 들어오셔. 우리 엄마는 공부 잘하라고만 소리하고 정말로 중요한 착하게 살라는 말은 안 하셔. 그렇게 되면 성소의 길과는 멀어지는 거죠. 우리 견진교리하는 우리 친구들,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중고등학생 좀 될까요? 그 친구들이 교리 안 받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춘기 지난 아이들이 강압적인 그리고 틀에 박힌 교리 교육을 정말 좋아서 배우면 그거 정상 아니라고,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배우게 할까, 성당 나가라, 견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신앙 안에서 좋은 어른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 좋은 어른이 그들과 친구해 줄 수 있고, 같이 운동해 줄 수 있고, 같이 음식 먹어 줄 수 있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고, 땀 흘려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체험시켜 주자고, 그 애 데리고 오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찾게 되고, 또 자기 안에서 진리의 가치, 또 그 진리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내가 목표한 길에 대해서 이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확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자, 가장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소의 길을 가라라고 우리는 자신감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